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너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냥꾼이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우는 그 하찮은 참새를 잡고자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통치가 너희 생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너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너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4번째로 교훈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사실 원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족속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족속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죄가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영원전에 택하신 족속된 우리들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하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교훈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택하심을 받은 족속들에게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신자들은 이제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옮기움을 받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며 권면하였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훈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너희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신 그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기쁘기 위해 사는 사람은 배우자의 것이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식의 것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배우자의 것도 아니요, 자식의 것도 아니요, 자기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은 바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재산이든지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니 그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인식하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답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당시에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는 이방인처럼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신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낮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 취급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라는 그 어두운 가운데 그런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된 우리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서 그 은혜를 맛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 안에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6장